계시록은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천사들이 주의 종들과 요한에게 깨닫게 하신 계시, 드러내신 말씀이었죠. 그 계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게 하셨습니다.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심으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우리 4절에 보시듯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고요. 하나님 말씀 계시. 두 번째는 뭐냐면 환상이고요. 그래서 묵시문학, 환상을 가지고 문학적인 기법을 활용한 책, 묵시문학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편지. 그러니까 7교회를 위로하게 쓰인 편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도대체 뭘 본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요한이 뭘 봤는지 1장 4절 말씀,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이 누구를 보게 된 거냐면은 첫 번째 누구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두 번 나왔어요.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성자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모섬에서 유배된 가운데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영광이었던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그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보좌 우편에 계셨겠죠?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문안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듯이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소아시아 7교회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면서 오늘 편지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란 곧 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현재는 언제냐면 로마 제국과 정통 유대교의 핍박이 있었던 현재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이 현실 속에서 이제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계시지만 지상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과 이제 현재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그것을 편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에도 계셨던 분이시고요.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던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 이전부터 계셨고 심지어 창세전 영원의 시작부터 계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얼마 전에는 세상을 구속하셨고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제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장차 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장차 오셔야만 할까요? 심판하시기 위해서이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행동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바벨론에 속한 세상 나라를 구분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와 세상을 상속받는 자가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의 작업을 누가 하세요?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주로서 보좌에 계셔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누가 본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악이 창궐하고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보좌에 계셔서 그거 다 보고 계시구나 라는 걸 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지상에서 예배하지만 이 지상 예배는 천상 예배와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천상에서 천사들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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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받으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도 보았고 사도 요한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악을 심판하시고 세상 나라는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드라마의 끝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드라마의 끝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을 창조하신 얘기만 알고 세상을 구속하신 얘기는 아는데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계셨어요. 이전에 계신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예전에 계셨어. 지금 안 계셔. 지금 계실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현실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지금 계신 하나님을 믿어도 장차 오실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거 초점이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망한다는 걸 안 믿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계속 나도 세상으로 돌아갈래. 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나도 누리고 싶어. 나는 왜 못 누려야 돼? 라는 한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있냐면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봤는데 그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여러분 주일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전에만 계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죽은 조상 예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죽은 조상 예배하듯 제사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전에만 계셨던 분이에요? 죽은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되었죠? 완성될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죽은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하나님 믿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 강력해 보이고 이게 질서가 영원할 것 같아 보여도 그걸 끄떡하지 않고 이거 좀 있으면 너희는 망해. 미안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너희 세상은 결국 망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화 결국 사라져.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배포가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게 어떤 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 사람이 그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할 수 있고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비전 트립 그 모든 기간이 너무 은혜로웠는데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교회가 있다면 두 교회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회가 깜뽕뚱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교회인데요. 두 번째 이제 어른이 한 30명, 아이들이 한 35명 되는 교회예요. 그 두 번째 교회가 볼라캉바당 교회입니다. 여기 유치원 두 번째 사진이요. 예. 보시면 이제 유치원 사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20명의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교인들이 아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교육하고 있는 장면이고 아까 설명했지만 이게 유치원이고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어요. 드나들 수 있지만 무슬림 아이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아이들은 예배당만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저희가 와서 유치원의 사역을 섬기고 저희는 옆에서도 예배드리고 그런 구조 속에서 좀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죠. 첫 번째 사진 띄워놓고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에 회교도가 90% 이상입니다. 크리스찬이 5%예요. 근데 바탐 도시만 10%가 넘는다고 그래요. 저희가 들어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회교도들의 핍박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기억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육지에서 들어간 깊은 섬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1세대, 2세대, 3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공연하고 있는 아까 네 분 사진 보이잖아요. 이 청소년들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기 위해서 보트를 타고 30분 이상을 왕복 1시간을 다니면서 정규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이들이 저희들 위해서 K-팝 공연을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왔었을 때 막 1년에 한두 번 있는 큰 잔치 마냥 아주 열성적으로 준비를 해준 거죠. 근데 이 교회의 에피소드가 있는 게 처음에 사람 수가 얼마 되지가 않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교회 개척, 교회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에 밀렸었나 봐요.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렵다, 요청을 받았지만 좀 어렵다 하셨는데 이날 몇 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며 회개를 하게 됐대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더래요. 규식아, 나는 나를 경외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나를 전심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를 기뻐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 말씀에 선교사님이 펑펑 울면서 회개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번에 선교사님 뵀더니 저 기질이 좀 비슷해요. 저보다 불이 한 10배 더 세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하면은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샤우팅을 하시는 아주 ENF 형님이신 것 같아요. 이분이 회개하면서 결국 이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 대신에 이 교회를 가장 먼저 이제 증축을 하게 되셨고, 그래서 5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섬은 사역자들이 안 가려고 하는. 근데 이번에 갔었을 때도 계속 현재 사역자가 남아서 계속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된 거죠. 그 다음날 저희가 방문하게 된 곳이 두 번째 아까 교회, 다시 띄워주실래요? 블락강 바당이라는 교회입니다. 수상가옥들이, 저희 보시죠? 수상가옥 보이시죠? 실제로 수상가옥 수백 채, 수천 채가 함께 모여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교도 국가에서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결국 주민등록증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민등록증에, 저희는 주민등록증에 뭐 종교 표시는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기독교면 기독교, 회교도면 회교도 이렇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혹은 지역에서 행정관이 될 때 주민등록증을 내놓게 되는데 뭐가 드러나게 돼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죠. 크리스찬이다. 그러면은 승진이 제한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회심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거의 유일한 회심의 기회는 결혼할 때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신앙을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온 집안과 지역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고 명절에 집을 찾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집안에서 회심한 분이 바로 이 교회 사모님이었던 겁니다. 이 교회도 사연이 많은데 그 무슬림이 전체가 거의 다 무슬림인 지역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열게 된 게 유치원이었고 유치원 사역이었고, 이 아이들 중에서 회심할 가능성이 1%, 0.1%가 될까요? 하지만 10년, 2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믿음으로 이 두 분이 이 사역지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 담담하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한다는 저 목사님의 모습 앞에 저희 그 작년 팀원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른 교회 몰라도 다시 꼭 이 교회 와서 돕고 싶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나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인데 놀랍게 인도네시아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상황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데, 예수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같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막 즐거워하고 춤추고 웃고 있고 미소하고 예배하고 교제 나누고 우리를 환대해주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하나님이었냐? 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함께 하실 하나님.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선교사 입장에서 이 바탐 지역에 선교를 할 수 있었는가 간증을 듣는데, 이 바탐 지역은 다른 데보다 강성 무슬림이 워낙 많은 곳이에요. 실제로 갔더니 뭐 어느 곳에 다 마찬가지지만 새벽 4시 반에 모든 팀원들이 5일 동안 계속 깼어요. 왜요? 계속 그 무슬림 기도 소리.
라라라라라라는 그 소리에 1시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우린 기도 안 하는데 하여튼 그 소리에 깨가지고 계속 있는데, 유달리 강성 무슬림이 많아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실제로 교회를 세우자고 했었을 때에 현지 무슬림 7, 8명이 무장해가지고 와가지고 협박을 했대요. 너 교회 세우면 죽이겠다고. 그런 협박 속에서 이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별명 가진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엉엉 울었대요.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왜 불러주셨냐고 막 엉엉 울었대요. 근데 그 일주일 후에 이게 희한한 연락을 받았는데, 저희에게 종교 부지가 있으니 이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장소를 얻게 되고 거기에 홀리 비전 스쿨을 세우게 된 거죠. 놀랍게도 그 학교에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무슬림 출신들인데 부모의 자필 서명을 받고 들어와서 크리스찬 교육을 받겠습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크리스찬 교육 받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실제로 그 열려진 곳이 홀리 비전 스쿨이었고, 그 충정교회와 여러 후원자들 손길 속에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지금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죠. 선교사님이 22년 동안 쉰 적이 없대요. 안식년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고서 결국 뇌동맥류가 오셨어요. 사모님이 저희 오시기 전에 수술 3군데를 받으셨어요. 쉬지 못하고 일하시다가.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22년 전이나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하나님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래요. 그게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함께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이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제 점점점 위임하고 자신은 이제 퇴임할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 김규식 선교사님의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 맞으시죠?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장차 하나님 함께 하세요. 더 확실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예수 믿는 이유는 구약의 그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이죠.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믿나요? 못 믿나요? 아니요.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그 모든 복음이 결국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결국 땅끝까지 모든 복음에 증언되긴 후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를 통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모든 말씀의 언약이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그 천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사야와 요한이 보았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보게 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고 안주하고 넘어진 일을 반복한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장차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7영이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영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이사야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자, 7가지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7가지죠.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완전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7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이 그렇게 완전하신 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메시아 임직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막 전파하셨다도 맞지만 예수님이 정직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셨다.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시니까 7영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음 장이요.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의 입에 막대기를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게 아니라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의로운 재판장, 변호사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고 계시죠. 7영이 임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 보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녀를 그냥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땅에 이것을 뭔가를 적으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실 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양심에 찔림받고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7영을 받으신 성령을 받으신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공의와 정직으로 치리하시는 장면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가련한 자의 참된 변호사이십니다. 죄와 의에 대한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면 정의와 공의가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안 되니까 백성들은 늘 가련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재판관들이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나요?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 7영을 받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와 정직으로 행하시니까 가련한 자들의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게 되고 교만을 행했던 불의한 자들, 위법했던 자들의 죄가 다 토설되고 그 입의 기운으로 그들을 쫓아내시고 막대기로 치리하신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시며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가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탁월한 검사이시고 가난한 자들의 변호사가 되시고 또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5절에 보시듯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록 말씀은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근잘근 씹어먹는 재미가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예수님이십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의 증인이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의 증인이세요. 아버지의 증인이세요. 나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증거했어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의 증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다. 곧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왕이다. 내가 봤다.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다시 허물었다가 세워지게 될 성전이다. 이러한 증언으로 인해서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로 분류하여 십자가 처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도리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다. 곧 참된 것을 증언하다가 억울한 피 흘림을 당한 자. 참된 것을 증언하다가 오히려 참된 것을 증언하다 죽는 자들, 순교자들이죠. 증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살리셨다. 참된 것을 증언하다가 의로운 피를 흘린 자를 가장 먼저 살려내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신자의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진리를 증언하다가 의로운 피를 흘리는 순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의 말이 맞다. 그 증언이 참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뭐예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아들과 그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입증하셨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 의로운 증인을 죽인 너희들의 행위가 범죄며 악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이후에 수많은 충성된 증인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을 증언하다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증인들이 장차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또 다른 죽음에서 살아날 자들로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었을 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조롱하고 욕설했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증언이 참되다. 너희들은 그 증언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욕했지만 그 모든 말은 참이었다라고 우리를 그 앞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변호를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땅의 임금들은 감히 예수님의 머리 행세를 하면서 너가 왕이야? 응? 너가 하나님이야?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넌 중범죄자야. 그렇게 예수님의 머리 행세를 했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합세해서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하나님이신 그분을 감히 머리가 되어서 심판을 했습니다. 예. 그분을 증언하는 사도들을 순교시키고 야고보를 투옥시키고 순교시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일곱 영과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살아나셨으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결국 그 땅의 임금들이 머리 행세를 받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악인들이 서로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결국 누구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진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악에 묶여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부셨습니다. 그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 행세는 결국 다 무효로 돌아가게 되었고 진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통치와 나라와 권세가 이 땅의 성취가 되었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지금 악인들의 계획대로, 악인들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힘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머리 행세하는 자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오직 이 지상과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모든 예배를 통합해서 예배 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그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일곱 영으로서 다스리시고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이 되셨으며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오히려 세상 권세들을 도리어 비웃으며 너희들은 속히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은 속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야 된다. 그의 진노하심이 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도리어 세상 권세들을 향하여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도리어 꾸짖고 선포하는 권세를 누가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반모섬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심판하시며 일곱 영으로 다스리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서야 우리는 그 세상 왕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외쳐 그들을 하나님 앞과 그 아들 앞에 굴복시키게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영광을 받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3번의 왕국이 뒤바뀌고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그 전 역사 속에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초명을 주기도 하시고 뺏기도 하시는
진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그의 총리직을 통해서 그 직분의 자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를 결국 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환상을 다니엘은 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다니엘, 신약의 사도 요한과도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처음 오실 때에는 지극히 작은 아기의 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동네의 국한에 오신 주님이 이제는 전 지구가 한눈에 알아보는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재림하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를 찌른 로마 군병들과 기독교를 박해한 모든 이들의 눈이 그를 보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각 모든 족속이 그의 다시 오심과 나타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애국하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의 영원한 통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것을 믿고 현재의 고난을 견디며 미래의 영광을 소망한 모든 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애곡한 만큼, 오히려 이 땅에서 절망하고 슬퍼했던 만큼,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곡했던 그만큼 영영한 기쁨이,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세요. 영영한 기쁨, 다시 빼앗기지 않는 기쁨, 다시 슬픔과 절망과 애곡함이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영영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